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장인데,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을 상대로 그는 복음 전파를 했고, 복음 전파 현장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오직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로서 살았던 삶이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100% 오직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백과 간증을 그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태클을 걸고 쫓아와서 힘들게 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안건을 가지고 다루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이제 제기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첫 번째로 발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할례의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나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역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리더하던 중요한 자리에 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 그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일찍 사라지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우리 12절부터 21절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 역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게 해야지 또 율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저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단지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네 가지를 금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되는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아편전쟁이라는 전쟁도 있었지만 중국 사람은 대부분 아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편안하는 사람 그랬어요. 구한말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술에 취하고 담배에 찌든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다. 뭔가 표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총회가 세워지고 교회 법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할 때 다짐받고 서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초를 금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먹고 마신다면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창세기 2장 3장 가면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와서 괜찮다.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이고 결국은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달라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그런데 당시 2000년 전 이방 세계에 이런 일이 허다하게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 영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면 이 정도는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 모세 율법과 관계없이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정도는 드러내고 살아도 된다. 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갈라디아서 2장 찾아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가지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원리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보면서 그동안 붙들고 있던 율법, 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래요.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아람어로 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시몬, 영어로 보면 사이먼.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터, 베드로라고 이제 바꿔주신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주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나바도 있었고 또 함께 있던 신자들도 있고 바울도 있었는데 먼저 베드로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거예요. 그러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뒤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그들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따라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할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 행동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에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세례 교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11조를 드려야 하느니라,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절절히 깨달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신전의식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은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런 걸 신전의식.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데오.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신방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예배자는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울은 우리가 흔히 바울이 되었다 그러죠.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분명한 신관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간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또 모든 일상적인 관계에도 두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대상이 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요즘도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식물도 반려식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내지는 모든 동식물과 사람의 관계를 정의할 때 내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고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비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문을 외우듯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써먹고 이용한다면 그건 비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가족으로 입양해서 내가 자녀처럼 가족처럼 사랑하면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고 아니면 강아지 키워서 부양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강아지 한 마리 얼마다? 그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라 이거는 소나 오리 다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한 마리에 얼마 그래서 넘기는 거지 뭐. 그건 비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하면 이건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스펙을 보고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오직 그것, 오직 그 사람, 오직 그 고양이, 그 강아지여야만 되는 거고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처럼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달아지면 어떡해? 그래도 붙들고 있어? 타이어 죽을 때 같이 죽어?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고쳐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바꿔치기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바꿔치기 한다. 여러분 아들, 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이쁜 아들은 누구 아들? 내 아들이지 뭐. 그지? 옆집 아들이 뭐 장동건이라도 내 아들하고 안 바꾸잖아. 그지? 왜 그래? 나는 내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아들, 딸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취직을 하면 너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잖아. 엄마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은 1억짜리, 2억짜리 그런데 세상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값을 안 쳐주는 거야. 무슨 차이냐? 사랑할 때는 값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든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면 그때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서 식사할 때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비싼 거 먹었다, 배 아프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친구들하고 아니면 아는 사람, 지인들, 어떤 회사, 어떤 공동체, 그렇게 해서 식사했을 때는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짜리 하나.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관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집밥하고 교회밥 말고는 다 쥐약이고 독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냐? 전부 계산한 값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면 모두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고백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면 인격적 관계가 되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식물하고 동물하고도 다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벽창호다. 대화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통한대.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 못하는 손자하고도 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 말 잘하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차이는 바로 사랑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게 구구절절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아들, 딸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보배라. 너는 내 눈에 보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값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확인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짐하고 우리에게 다짐 받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설명할 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다. 두 번째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서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맺어져야 비로소 신앙 고백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다윗이에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다윗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누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니까 나도 그럼 사랑 좀 해볼까? 그래서야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군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My father, my mother 하는 것처럼 내 엄마, 내 아빠가 되는 것이 그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이 처절한 사랑의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고 70억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둘이 살 때도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 다 필요하고 70억이 사는 데 다 필요해요.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해도 땅 100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다윗이 깨닫고 바울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나를 위하여, for me, 날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니.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데도 그리스도의 피값이 필요하지만 나 한 사람 살리는데도 오직 예수의 피,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은 이 구절들이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상대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해요? 산말리는 등 돌리고 도망가겠지. 그러나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게 진짜라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다 씻겨주고 닦여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 고백하는데 주님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맨날 주님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신방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3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선발할 때 시험 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공정사회를 자꾸 부르짖는데 성경은 공정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끼리끼리 유유상종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바꿀 때 바꾼 이유는 뭐였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신체 검사하면 사울의 점수가 다윗보다 훨씬 잘 나와요. 키도 크죠?
귀골이 장대하지요? 멋지게 생겼지요? 모든 처녀가 반할 만큼. 다윗은 키도 작지요? 물맷돌을 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지요? 다윗이 선발될 그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벌써 왕이 되어 있죠. 왕족이죠. 다윗은 양치기죠. 여러분, 왕한테 시집 가겠어요? 양치기한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지 않고 왕을 폐하시고 양치기를 선택했다. 이유는 뭐냐?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흔히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 바보 같은 드라마를 맨날 만들고 TV 브라운관을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구도 못 말리는 콩깍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자손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쁜 애는 말도 이쁘게 한다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편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박국과 스바냐를 봅니다. 하박국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얼마나 스바냐를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광야 세대는 늘 불평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참외도 없고 없다는 것만 구구절절히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가 없다는 증거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갑돌이 갑순이 둘이 사랑하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박국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저거 다 갖춰지고 그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뭐 시험 들었니 실족했니 상처받았니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변덕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편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어도 나이가 젊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넣으시면 하박국 바로 다음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고백해요.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절 보시면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반대로 이제 스바냐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면 입이 귀에 걸리시고 나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뻐한다는. 요즘 이제 손자 보는 손녀 보는 권사님들 그렇지? 그동안 잃어버린 기쁨을 손녀딸한테 손자한테 이제 얻어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잖아. 나도 모르게 막 안 땡기잖아. 안 땡겨져. 보톡스 맞아도 막 올라가.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나이도 국경도 거리도 다 문제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광림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속초에서 매일같이 온대. 속초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조금 정신 차리고 뭐요? 미친 거잖아. 그치? 원래 사랑은 미친 짓이야.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대전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수도권 전체가 움직이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거지. 원목교만 넘어가도 뭐 이사 갔어요? 교회 옮기세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랑의 줄을 붙들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같은 구절은 너를 나라고 바꾸어서 읽어야 돼요. 바꾸어서. 같이 한번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쁘다. 나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난 너 없이 못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멀리 떠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안타깝게 찾지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데 그 새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몸은 늙어가고 관절은 아파가고 걸음은 느려지고 밥은 먹다가 자꾸 흘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자꾸 몸은 노쇠해지는데 뭐가 그렇게 새로워지겠어? 오직 하나, 사랑의 힘이니라. 사랑의 힘이니라.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사랑. 그래서 바울은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직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 가사처럼 5만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바울이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그 사랑을 고백했고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붙잡혀 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온 날수만큼 모두가 다 은혜였다.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감각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은 구구절절히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부터는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의 아빠다.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인데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자녀의 권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말하면 또 잘 못 믿으니까 한 번 더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단지 말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천국을 상속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상속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느냐? 우리의 조건, 이대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입을 열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 불가항력적 무조건적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9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내가 듣자니 흉측하고 끔찍한 회방자 폭행자 교회를 흔들어대는 자인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사랑하시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일사각오로 한평생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22장에도 26장에도 두 번이나 더 기록을 해요. 내가 영적 체험을 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한 번 얘기해서는 부족합니다. 두 번, 세 번. 기록만 해서 세 번인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만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중에 이야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러브스토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스바냐의 고백 속에서 다시 만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이 모든 고난을 재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에 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여러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